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미리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된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죠. 교회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한마디로 그의 인사를 끝내지 않아요.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 이 세상 한복판에 던져진 성도이지만 베드로가 진짜 말해주고 싶은 교회의 정체성은 사실 1절이 아니라 2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다고 너무 외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깃든 그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의 편지를 한자 한자 써내려간 것이 아닌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바로 당신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바로 당신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이해하기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참 마음 가운데요 큰 소망으로 가득해져요. 이 2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올 때 내게 진정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제대로 사는 게 맞나 의심의 먹구름이 서서히 내 마음을 덮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 마음에 깊이 담아놓고 있다가 바로 그런 때에 이 말씀을요 싹 꺼내서 또박또박 한자 한자 읽어가며 음미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먹구름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은요 그 찬란한 태양빛 가운데 싹 거쳐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 사람이 그 교회를 대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에 교회의 영광은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벨뷰 스퀘어 가든에 있으면 좋은 교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런 의미로 교회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헌금으로 얼마나 멋진 시스템으로 예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영광이 정해지는 게 아니죠. 왜?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또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로 빚어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영광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교회의 영광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교회의 영광은 결코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광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왜? 2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미리하심이 담겨져 있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기에 교회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바로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이 2절의 말씀, 솔직히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영이신 하나님, 이 영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나 했겠습니까? 모르죠. 또 신령한 분은 또 영이신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 봤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 못 봤어요.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도대체 무엇을 미리 아신다는 것인지 좀 누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영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성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아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난 직접 강의 들었다. 설교 들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 난 내 눈으로 봤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본 자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왜? 그들은 봤거든요. 그들은 들었거든요. 그들은 체험했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려진 예수 보혈의 핏뿌림은 어떻게 뿌려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듭남으로 시작된 그 순종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며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된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완성으로 빚어지는지를 여러분 레포트를 써낼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것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내용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지식을 집어넣기 위하여 베드로가 쓴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신앙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2절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살펴봐야 되는가? 이게 바로 거듭난 자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체험하면 알지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난 구원 받았어. 이거 우리 확신 가운데 살잖아요. 죄를 지고 넘어지고 때때로 낙심하지만 우리 구원은 의심하지 않잖아요. 왜? 내 속에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에.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했던 이 2절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미리하심이 도대체 내 삶 가운데 무엇일까? 그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그 의미는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체험되어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의 그 핏뿌림이 내게 뿌려져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에 도대체 그 말씀의 뜻을 붙들며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는 그 자체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교회는 그 자체로 세상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서 체험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30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교회를 체험했는지, 그것도 우리의 체험이고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내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체험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창세전에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임함으로 드러내시며 여전히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회의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나그네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고요. 바로 이 교회가 시대와 시대를 넘어 문제와 문제 속에서 흔들리고 약해 보이고 부족한 듯 보이지만 세상 그 종말 그때까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당신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존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좀 체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2절 한 절의 말씀을 오늘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접근하고 싶은 방법은 신학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교회된 성도의 입장에서, 또한 지금도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진행형의 과정 속에서 체험적으로, 또한 하나님은 이 사도 베드로의 2절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으로 서포트하고 계신지 이 말씀 안에서 이 한 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요 하나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무엇을 따라, 이거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오늘도 제가 웬걸 배추, 콩나물, 된장국을 제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 예, 유튜브에 나와 있는 레시피를 따라서. 여러분, 이런 표현, 무엇을 따라, 백종원의 레시피를 따라,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이지만 내가 그래도 양심을 따라 살 때에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까? 사람 사는 세상답지 않을까? 법률적 지식을 따라,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이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요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성공이 보장됩니까? 행복이 보장됩니까? 맛이 보장됩니까? 그건 별개의 이야기죠. 그건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쫓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과는 누가 보장해요?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잖아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하나님 끝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존재의 근원을 알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성경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설명하나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나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하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당신이 택한 영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찬송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디자인하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미리 하심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말씀을 좀 서포트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미리 아심, 미리 안다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한 30번 정도 쓰이거든요. 이 30번 정도 쓰이는 이 미리 아심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딱 두 사람 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미리 안다라는 의미의 표현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다 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을까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다 아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택하신 영혼의 삶에 함께 하신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의미로 쓴다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왜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예, 목적이 있어요. 맏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미리 아셨대요. 그럼 미리 아신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어떤 표현을 쓰는지 잘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의 삶 속에 함께 하시죠. 그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의 이 대목에서 이 미리 아심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는 자가 바로 나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딱 제가 두 개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택하셨어요. 언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중매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자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태어난 자처럼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를 부르세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기쁨 가운데 드러날 바로 그때. 근데요, 확실하잖아요.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택하심이 먼저입니까? 택하심이 먼저잖아요.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는 건 그 영혼의 의지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 영혼의 갈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그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인가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를 다 아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거룩한 교회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포인트가 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그 모든 정보를 다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어떤 일도 의미 없이 무심코 우연히 찾아오는 일들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낙심할 이유가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미랄봉사를 갔는데 볼링을 쳤어요. 볼링을. 제가 볼링을 되게 못 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볼링을 너무 잘 치셔. 딱 저한테 팁을 줬어. 목사님 그렇게 볼링을 치는 게 아니라 엄지손을 끼지 말고 두 손을 이렇게 딱 껴서 돌릴 때 손을 이렇게 돌리면 공이 회전을 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손 켜가지고 냅다 이걸 돌리는 거죠. 한 20번을 이렇게 돌리니까 그 다음날은 괜찮았는데 토요일날 일어났는데 여기가 찍 저려오면서 손을 쥐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쥐는데 무거운 걸 들면 이렇게 손이 떨려요. 근데 갑자기 제가 주일날 설교에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이 말랐다? 손이 말랐다. 들지를 못하고 펜으로 글씨를 못 써요. 지금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다고요. 이런 인생이 우리인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다 알면은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가 자신 있어 할까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완성되고 나는 거룩해질 것이고 나는 성화될 것이고 이런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란 내 삶 속의 미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고 그 하나님이 전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고 그거 100년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면 끝인데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체험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내 미래를 몰라도요. 내 삶 속에 지금 굳은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요.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이렇게 연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결국 저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예요.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광로 안에서 다 녹아진다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사랑을 체험하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너무 주옥 같은 장에 그 31절부터 로마서 39절까지 이걸 쭉 풀어나가는데 성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어떤 것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다 포인트는 어디에 가나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거.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강조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의 삶 속에는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멋지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할 수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포인트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를 미리 아실까? 그거 하나도 몰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성도에게 말하기 전에 그의 첫 번째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 예수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베드로는 무엇을 먼저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계셔, 이걸 먼저 안 게 아니라 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아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계획 세워서 죽인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받은 거라고요. 그걸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쓰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됩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인 인포메이션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게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시시각각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앞에 너무나도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서 있어요. 그렇게 한숨 짓는 성도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는 핵심적인 위로는 뭐냐면 너의 삶 속에 시작된 구원, 그것이 이미 누구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성경은 구원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 역사가 이제는 누구 안에서 열매 맺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열매가 하나하나 거두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아닙니까? 그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사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아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창세전에 작정하심과 같이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부활은 큰 부활의 첫 열매가 맺어짐과 동시에 우리도 열매 맺는 인생인 것이죠. 바로 그 의미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여나 우리의 힘으로는 다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 낙심할 수 있고 한숨 쉴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권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너를 미리 아셨다. 이거예요. 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미리 아셨기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 속에는 이제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합력하여 그 구원의 선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다가 의심의 먹구름이 밀려올 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맞는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꺼내어 다시 나를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바로 너에게 이 편지를 쓰노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깃든 하나님의 미리 하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